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제까지 3월 꽃샘 추위 때문에 쌀쌀하다가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한 장씩 살펴보는 성경 일독 강해, 오늘은 고린도후서 6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김진구 집사님 들어오시고, 김현희 집사님 오랜만이네요. 네, 어서 오세요. 고린도후서 6장.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1980년도에 한창 그때 대학 가요제가 이제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강변 가요제라고 여름에는 그 피서 지역에 가서 젊은이들 또 대학생들 이렇게 가요 이제 페스티벌을 열면서 경연을 했거든요. 그 강변 가요제에 키가 멀대같이 크고 좀 남자 같은 그 여성이 하나 나왔는데, 그 이상은이라고 그 친구가 담다디를 불러서 1등 했잖아요. 담다디 들어보셨죠? 그 친구가 언젠가는 이라는 노래도 불렀어요. 언젠가는. 그래서 제가 그 가사, 가수도 좋아하고 가사의 내용도 좋아하는데, 언젠가는 그 노래 아시죠? 그 젊은 날에는 그 젊은 날의 소중함을 모르고, 또 사랑할 때는 또 그 사랑하는 상대방이나 사랑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고 세월이 흘러야 그때를 이제 뒤돌아보니까 참 그때가 좋았다. 그런 이야기의 노래예요. 내용 가사가. 근데 오늘 성경의 독자는 다양하잖아요. 이제 젊은 친구들이 있고, 저와 여러분은 언제 처음 성경을 접했어요? 내 일생 중에 성경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교회라는 데를 중학교 때 가봤거든요. 중학교 때 그냥 뭐 신이 있나? 종교는 그러니까 그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 그냥 동네 형 따라서 이제 갔는데, 그때는 교회라는 데를 갔더니 이제 내 또래 애들이 있고 이제 재밌고 먹을 것도 주고 하니까 갔죠. 근데 성경이라는 것을 접해 본 거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재수할 때, 이제 제가 목사님 집 옆집으로 이사 갔을 때, 그 목사님의 아들이 저랑 같은 이제 갑장 동갑나기인데, 그 친구가 나를 전도하면서 그 목사님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순복음교회예요. 중랑구에 있는 순복음 동부중앙교회라고. 제가 거기에 재수할 때, 저는 고등학교를 희문고를 나왔는데, 희문고는 이제 한 13반이 있었거든요.
고3 때. 근데 10개 반이라고 치고 전교에서 한 100등 안에 들면은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그 당시 좋은 대학교가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한양대, 경희대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전교 100등이면 반에서 한 10등 안에 들면은 서울대, 연대, 고대를 갔거든요. 그런데 제가 경희대를 쳐서 떨어지고 재수를 하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재수할 때 공부를 열심히 입시를 준비하는 그 재수 학원을 다녀서 열심히 다녀야 되는데 그거보다도 성경을 접하게 됐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성경을 딱 접했는데 학과 국어, 영어, 수학 그런 학과보다도 성경이 굉장히 재밌고 호기심이 많고 성경에 막 빨려 들어갔어요. 그래서 청년부에 들어가서 성경 창세기부터 계속 이제 그 교재가 있거든요. CCC에서 나오는 성경 10단계가 있고 내비게이터라는 또 성경 교재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문제가 나오면 성경을 찾으면서 답을 하는 이제 쭉 그 소그룹 모임이 있는데 교회를 하여튼 매일 갔어요. 교회를 매일 가가지고 과연 신이 있는가? 성경은 무슨 얘기인가? 교회란 어떤 곳인가? 이제 그때서 비로소 종교에 대한 관심이 깊어진 거죠. 이제 머리가 띄인 거죠.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그냥 교회라는 데를 놀러 가거나 내가 무슨 일 있으면 안 가죠. 뭐 1년에 몇 번 안 갔어요. 근데 재수하면서 그때는 이제 미래에 대한 고민도 하고 내 인생에 대한 고민도 할 때잖아요. 사춘기 막 지나서 그때 이제 성경을 처음 접하면서 그때부터 성경을 보기 시작했으니 20살 때 지금 내 나이가 64세니까 44년을 만 43년을 성경을 본 거예요. 성경을 쭉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이가 이제 딱 되면서 또 목사가 되고 그런 과정 속에 성경의 이제 귀중함을 알고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늘 성경을 최고의 관심사를 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그 세상의 선생님들이 또는 선배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 후배들이나 자녀들에게 책을 많이 보라 그러잖아요. 책을 많이 봐라. 책을 많이 봐라. 공부를 많이 해라. 책을 많이 봐라. 근데 저는 별로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고 성경을 많이 봐라 얘기하고 싶어요. 성경을. 네. 그렇다고 반대로 뭐 책 보지 마라 라기보다는 쓸데없는 책 많이 보지 말고 성경을 좀 봐라.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6장에 나오거든요. 2절 내가 은혜 받을 때에 너희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 인생을 살면서 선배들이 다 얘기하잖아요. 한 3-4번의 기회가 있다고. 인생을 살다 보면 그 기회가 있잖아요. 이제 지나가 보니까 그때가 기회였구나. 그때가 그렇구나 하는 그 분기점이 각자 좀 다르지만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귀한 찬스, 기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상훈이라는 가수의 언젠가는이라는 그 가사 내용에
지나가 보고 그때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사랑할 때는 그 사랑에 대해서 잘 몰랐고 젊은 날에는 그 젊은 날의 소중함을 몰랐는데 나이가 들어 늙어가면서 그 지난 날의 내 일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기회들이 다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기회가 성경에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그 기회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 아니, 목사님이니까 맨 그 얘기나 하죠. 저는 지금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럼 그렇게 살아. 어, 나이 먹었다고 뭐 생각마저 늙은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나이도 많이 먹은 것도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박 집사님 그때도 있었단 말이지, 나이가. 나도 그때가 있었다는 거지. 근데 지금 제 얘기는 그때 요걸 잘했으면 내가 성공했을 텐데 그때 이 진로를 이걸로 했으면 돈을 많이 모았을 텐데 라고 그 지점을 후회하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때 돈을 좀 확 모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 아파트를 샀어야 되는데 그때 그 집을 팔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후회가 없어요. 다만 뭐냐면 지금의 성경을 이해하고 지금의 믿음에 관한 수준에 있어서의 내가 개척 초기에 그랬다면은 또는 한 50살 때 내가 지금 성경 이해도가 그때 있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는데 뭐 지금도 뭐 그렇게 나이가 많은 건 아닌데 그렇다는 거예요. 항상 인생을 살면서 그 기회가 와요. 지금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저와 여러분, 지금 라이브로 듣는 저와 여러분, 또는 방송을 나중에 유튜브로 듣는 저와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때가 굉장히 이제 소중하다는 뜻이에요. 무엇보다 소중한 거예요. 왜? 지금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순간이요, 구원의 순간이 되거든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보라라는 말에 엄청 강조하거든요. behold라는 보라. 아주 장담하는 얘기죠. 지금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참 귀한 여러분이죠. 네. 일요일 날 할 일도 많고 가고 싶은 데도 많고 근데 이 라이브라고 한 시간 내서 서로 성경을 얘기하는 이 시간 굉장히 귀한 시간이죠. 하나님은 그런 마음의 사람들을 놓치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막 주고 싶어요. 막 주고 싶어. 넘쳐요. 넘쳐.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창고에는 넘쳐요. 넘쳐. 어마무지한 게 넘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큰 부요하심. 그거를 막 주고 싶어. 막 쏟아 부어주고 싶어. 그런데 받을 만한 사람한테 주지, 그렇지 못한 사람한테 주면 오히려 그게 독이 되잖아요. 네. 지금 막 고등학교 졸업하는 아이한테 재산을 막 100억씩 줘봐요. 100억이 뭐야? 10억씩 줘봐요. 너 사고 싶은 대로 또 마음대로 사라 그러고. 그러지 못하거든요. 칼이 굉장히 유용하잖아요. 주방의 그 셰프들은 칼을 갖다가 누구지? 이중복인가? 그래서 있잖아요. 중화요리의 대가. 그 사람은 칼이 뭐 넓적해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새겼대.
중식 칼 있잖아요. 네모내가지고 큰 거. 그분이 무슨 복인데 이 신복인가? 그 사람 할 때 보면 칼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칼이 소중한데도 그 칼을 이제 막 한 살, 두 살, 세 살 아이한테 안 주잖아요. 칼은 유용하지만 그 칼을 사용할 수 있을 만한 때에 준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무한히 주고 싶은 게 준비되어 있는데 거기에 관심을 갖고 기대한 사람에게 준다는 거죠.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읽는 자는 한 사람이죠. 그래서 단수로 썼어요.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듣는 자들은 여럿이죠. 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움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도 라이브 방송에 들어와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임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오늘 굉장히 귀한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축복 주시길 원해요. 정말 저와 여러분은 귀하신 분들이죠.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저예요. 그리고 듣는 자들과 여러분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행하는 자들은 복되도다. 네. 전하기만 해도 복돼요. 듣기만 해도 복돼요. 더군다나 행하는 자들은 더 복이죠. 더 복이에요. 인생에 이런 찬스가 몇 번 안 오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왔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지금은 은혜의 날인데 왜 복되느냐?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때가 어떤 때가 가까웠다는 거죠? 지구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왜? 요한계시록이 그러니까 끝부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는 뭐 오전만 갔다가 오지만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어떻게 공부해요? 학교에 가지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조회라는 걸 하잖아요. 네. 쭉 선생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담임이 와서 쭉 보잖아요. 요즘은 학생들이 적겠죠. 한 20, 30명 쭉 보면 누가 빠졌는지 안 빠진지 알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전달 사항하고 조회를 쓰잖아요. 그리고 이제 무슨 날이 다가왔다라든지 무슨 뭐 새 학기가 됐으니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자느니 이제 조회를 쓰고 1교시가 되죠.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4교시 돼서 점심시간이 있죠. 점심시간 다음에 5교시, 6교시면 끝나는 거예요. 6교시. 그리고 집에 가는 게 아니에요. 뭘 하죠? 종례를 하잖아요. 조회와 종례가 있는 거예요. 조회와 종례. 종례는 뭐예요? 이제 오늘 공부 이제 수고했다 하면서 또 담임이 들어와서 하루 일과에 대한 마무리를 짓고 내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 가라 하고 이제 종례를 하잖아요.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그냥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거기에 다 하나님의 스케줄, 플랜, 하나님의 그 운행 방식이 다 들어져 있어요. 다 들어 있어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여러분, 우주가 어디에 있냐면 세포에 있어요. 세포. 그 잎사귀 안에 현미경으로 보면 세포가 있죠. 우리 이 피부를 보면 이 피부 안에도 세포가 있어요. 세포를 더 정밀히 들어가면 핵이 있거든요. 핵을 가만히 보면 우주예요. 가장 작은 입자 안에 우주를 모델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걸 팽창해서 넓게 보잖아. 무한히 넓게 보면 우주예요. 그러니까 우주와 세포는 같아요. 하나님의 무한 세계와 생명과요, 우리 사람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 속에 하나님이 다 들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프로그램이나 하나님의 DNA가 다 들어져 있어요. 굉장히 놀라워요. 그래서 날짜도 뭘로 돼 있어요? 월화수목금토 6. 그래서 하나님이 6일 창조하시고 하루 쉬는 거예요. 안식일. 6일은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하루는 쉬어라. 일하지 말어. 쉬어. 왜? 그 뭐 하나님한테 무슨 도움이 돼요? 여러분. 6일 일하고 하루 쉬든지 말든지, 하루 일하고 하루 쉬고 하루 일하고 하루 쉬든지 말든지, 하나님에게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 뭐에 관심이 있냐? 우리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당신의 형상을 닮은 창조의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학교 가다가 병아리가 삐약삐약 너무 이뻐서 병아리를 집에 사와서 사과박스 안에다 키워요? 그럼 내버려 두냐요? 안 내버려 두죠? 물 주고, 예? 모이 주고, 시장 가서 배추 이파리 주워다가 배추 이렇게 해서 병아리에게 애정을 두잖아요. 병아리에게. 그래서 중학교 때 한 10마리 키워서 큰 닭까지 키워봤는데, 하나님 당신에게 뭐 필요해서 한 게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고 그런 규정을 정하는 건 다 인간에게 유익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6일 일하고 하루 쉬어라. 하나님에게는 아무 관계가 안 되는데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육체의 하루를 쉬게 하는 거예요. 그걸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쉬어도 되고 안 쉬어도 되는 게 아니라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법. 왜? 안 그러면 이 나쁜 놈들이, 기득권 가진 놈들이 종이나 노예나 그 부리는 자들, 오늘날로 보면 직원이죠, 직원. 주종 관계잖아요. 고용주와 고용자, 피고용자, 고용된 사람들, 직원들은 그런 법이 없으면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거든요. 내일 나는 약속 어디 가야 돼. 넌 내일 나와 일해. 하는 악덕 기업이 있는데 그걸 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월화수목금토 하고 일요일 쉬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이 시간도 하나님이 6,000년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중간 쉬잖아요. 점심시간. 구약의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시간이 오전 시간이에요. 4,000년의 역사가 흘렀어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4,000년의 예수님 오시기 준비 기간이 있었다고요. 4교시가 있었어요. 그리고 점심시간이 있었죠. 어떻게 구약과 신약의 중간이요 400년이 흘러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 장 차이잖아요. 구약과 신약의 성경 페이지가. 근데 거기에 인류 역사는 400년이 흐르고 5교시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점심시간이 있고 5교시가 시작됐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낱낱이 설명하러 오신 거예요. 그냥 구약 성경에 그림자로 이렇게 가르쳐줬다가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줬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직강을 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엉뚱한 소리들을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율법을 폐하고 율법을 만드신 당사자가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저자가 직강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 율법을 만드신 분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5교시, 6교시의 시간 속에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하시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5교시, 6교시가 되고 종례가 되면 오신단 말이에요. 종례가. 조회가 있듯 종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조회는 무슨 시간이었어요? 창조의 시대, 에덴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럼 종례는 무슨 시대예요? 새 에덴의 시대예요. 똑같아요. 에덴 동산과 같은 그 시대와 상태를 똑같이 새 에덴의 그 왕국을 만들어 놔요.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아담이 다스렸던 에덴 동산을 폐하고 종례 시간에 새 아담, 후 아담인 그리스도. 원래 아담은 부족하고 불완전했지만 완벽하신 신이신 신의 아들인 예수가 다스리는 나라. 그 에덴은 완벽하거든요. 그 완벽한 새 에덴을 만들어 오시려고 성경에는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6교시가 끝나면 종례가 있으면 그 종례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청년 왕국의 시대예요. 그건 계시록이에요. 그러니 그럼 우리는 지금 어느 때에 사느냐? 어느 때에 사느냐? 6교시에 살고 있어요. 6교시. 시간적으로 지금 6교시란 말이에요. 구약 시간 4,000년. 그럼 2,000년 남았잖아요. 6,000년의 시대니까. 뭐 그걸 동의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인류의 역사를 6,000년으로 보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시그널을 다 이렇게 해놨어요. 묻어놨어요. 인생에게 묻어놨다고요.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인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그냥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스케줄을 짜요. 다 스케줄을 짜요. 그리고 그 스케줄을 완벽하게 짜요. 그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가 6교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은 에서버두 사빌라,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마지막 세대인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지금 도달해 있다거든요. 그리고 구약은 유대인의 시대고요. 신약은 이방인의 시대예요. 그러면 이방인은 뭐예요? 교회 시대거든요. 교회 시대에 구원의 숫자가 차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있느냐? 인류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속에 구원을 베푸는 거예요. 구원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그런 계획을 짰는데 로마서에 보면은 교회에 이방인의 숫자가 차면은 그 시대가 끝나는 거거든요. 구원받을 유대인이 있고 여러분 아담 이후에 노아, 모세, 아브라함, 다윗 다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구원 백성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유대인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시니까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잖아요. 그 이방인의 구원을 모으는 그 수단이 교회란 말이에요. 이 교회를 통하여 세계 열방의 구원의 숫자가 하나님이 원하셨던 구원의 계획이 차면은 그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인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당신의 나라가 완성됐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므로 성경 전체 얘기는 하나님의 구원 백성 만들기 프로젝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의 날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거 하나지, 내가 여기서 뭘 많이 갖고 성공을 하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이런 거에 하나님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에요. 관계 소통.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항상 그걸 원한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도 모르고 지 혼자 잘났다고 성공하고 세상에서 이름 떨치고 아주 유명인이 돼갖고 성공하면 뭐 하겠어요? 자기만 좋겠지. 그러나 부모님은 전혀 찾지도 않고 관계도 안 하고 버림받으면은 그게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부모가 차라리 저놈이 성공 안 하고 부모 자식들의 관계나 잘 지켰으면 그걸 더 원하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모든 게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 거예요. 그 외모란 말은 지금 이렇게 생긴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추구하고자 있는 모든 세계 속에 추구하는 목표와 목적에 관해 하나님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 외모, 사람들이 취하고자 하는 그 가치관.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구원의 날이 중요한데 이제 여기서 두 가지만 오늘 고린도후서 6장을 하고 있는데, 첫째, 객관적과 주관적이 있는 거예요. 객관성과 주관성. 그럼 성경은 어떻게 바라보냐? 1차는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객관성. 그럼 이거는 인류 역사 이야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스토리텔링이요,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가 인류 시작인 창조 때와 종말의 계시록에 있는 종말의 때를 쭉 펼쳐진 인류 역사의 기록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객관성이라는 거예요. 객관성. 누구나 다 인류 세대가 있고 죽고 세대는 죽고 다음 세대가 오고 하는 거 쭉 펼쳐진 인류 역사의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객관성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객관성에는 인류 역사의 기록이 다 돼 있단 말이에요. 족장시대, 그 다음 애굽에서 살았던 이스라엘의 시대, 종살이 했던 시대, 거기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했던 시대, 이스라엘의 이제 그 족장 시대를 건너 그 부족 국가의 시대를 지나 이제 나라가 형성되잖아요. 그럼 처음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 1대 왕, 2대 왕이 다윗, 다음이 솔로몬. 이런 이스라엘의 왕권 시대가 쭉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잖아요. 우리가 다 공부했잖아요. 선지서에.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졌는데 망하잖아요.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는 그보다 나중에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망하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페르시아 시대에 다시 회복돼 가지고 성전이 회복되는 이스라엘 회복의 시대가 오거든요. 그런 왕권 시대가 다 지나고, 그 다음 신약에 들어와 예수님 시대가 유대인의 시대에서 이제 이방인의 세대로 넘어가는 그런 역사의 기록들은 다 이렇게 객관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언제냐 하고 또 계시록에서 인류 역사는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게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객관성의 성경이 있고, 그 다음 우리의 주관적인 믿음의 내 주관적인 성경의 날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태어나서 100년, 약 80까지 산다고 치고, 오래 살면 100세 시대잖아요. 그러면 80에서 100년 세대 동안에 우리가 성경의 인류 역사의 6천년 시대를 지금 내 100년의 시대에 오버랩 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주관적인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주관적으로. 그럼 주관적이라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앞으로 종말의 시대가 언제 올지는 모르겠으나 약 6천년의 시대를 본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네, 오늘에 살고 있잖아요. 오늘에.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1년 후에 죽을지 나는 모르잖아요. 그걸 장담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므로 성경은 지금 내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구원의 날인 거예요. 지금이 종말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들과 그 기록된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복되도다. 왜?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어떤 때? 지금 나의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내 주관적인 인생이거든요. 내일 죽으면 나는 오늘 마지막 날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오늘은 내가 종말이에요. 네. 성경이 뭐 네? 이단 사이비들이 말하는 뭐 종말이 가까웠다는 거는 아무 저기가 없고 그냥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필요한 이야기지, 오늘 내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 오늘이 종말이라는 거예요. 오늘을 더 심하게 말하면 지금, now and here, 여기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껄껄껄하고 살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전에. 그랬을 걸 하지 말고 지금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새털같이 많은 날, 좀 살다가 인생이 뭔지 좀 알고 그때 가서 교회를 다니든지 뭐 결정할게요.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똑같은 결정을 해요. 여러분, 똑같은 결정을 해요. 아닌 것 같지요? 내가 10년만 젊게 해줘봐. 제대로 살 것 같다. 아니에요. 똑같은 인생을 살 거예요. 네? 나에게 기회를 줘봐. 그러면 도박의 중독을 끊고 새 사람이 될 거야. 아니에요. 다시 도박의 길로 갈 수 있는 확률이 90%예요. 왜? 그렇게 습관이 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순간순간의 판단의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뜯어 고치지 않는 이상은 같은 인생을 밟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결정 못하면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내가 나이가 좀 들어서 그때 하나님께 베푸시는 말씀 듣고 그때 구원 받을게요. 예? 좀 인생을 재밌게 내 뜻대로 한번 살다가 그때 가서 나이 들어서 교회 다니다가 구원 받으면 되잖아요. 안 되기가 90%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고린도후서 6장 보라 지금은 구원을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무엇보다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9절 한번 볼게요. 8절.
우리는 이제 예수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구원을 나누는 게 필요해요. 나누는 삶이 필요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8절에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이제 타인이 볼 때는 참 속이는 것 같이 보이나 사실은 참되죠. 그리고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 믿고 산다는 게 좀 남들이 볼 때는 구차해 보이잖아요. 저들은 보면 아이고 어리석은 자들, 어리석은 자들, 가난하고 근심이 많은 자 같고 이름도 없고, 그러나 사실은 항상 기뻐하는 자들이요, 부요한 자들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그런 자들이 신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주간에 톡방에다 글을 좀 썼잖아요. 사실 교회를 안 나가도 돼요. 폭탄 같은 지금 교회 목사님들이 들으면 폭탄 같은 소리인데, 야, 이 목사 너 어쩌다 거기까지 갔냐 하는데, 사실 교회는 살펴보면 안 가도 돼요. 교회. 자칫 교회를 무슨 목적으로 가느냐, 교회라는 데를 가서 막 예배하고, 한 주간에 이제 교회를 가잖아요. 여러분 해봤죠? 저도 오랜 세월 했으니까. 가서 막 기도해요. 기도하고 찬양을 막 하죠. 막 하나님께 막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뭘 왜 할까요? 그걸 왜 할까요?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왜 해요? 뭐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네? 하나님 나 이렇게 했으니까 나 좀 잘 봐주세요. 그리고 그 기도 내용이 뭐지요? 솔직하게 기도 내용이 뭐예요? 다 자기 소원 비는 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자, 그래 안 그래요? 나만 그러나? 그러면 결국 뭐 저 산에 고목나무 밑에서 정한 수도 넣고 비는 거나 교회 가서 비는 거랑 다를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게, 자칫 잘못하면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예? 우상의 대상만 자연에서 예수로 바뀐 거지, 다른 신에서 하나님으로 바뀐 거지, 결국은 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신의 찬스를 쓰는, 신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 속성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나가서 뭐 하는 걸 다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걸 알고 하란 말이에요. 알고. 그래서 심지어 교회 안 나가도 돼요. 사실 말하면 교회를 안 나가도 돼요. 교회라는 게 또 그 건물 안에 있는 교회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온 우주에 예수가 한 그루의 나무 되시고 머리 되시고 나머지는 다 지체거든요. 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너와 나, 이게 교회예요. 건물 안에 무슨 교회, 부평교회, 인천교회 이런 게 교회가 아니라, 그거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붙돋기 위해서 모이는 하나의 장소지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그런 좋은 이미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오랜 세월 내 교회 네 교회 해가지고 그 교회마저도 성전이고 그곳에 와야만이 하나님 만나고 거기서 드리는 것만이 예배인 줄 알고 해왔기 때문에 많은 착각을 오래 믿으면서도 거기에 빠져 있어요. 거기 매몰돼 있단 말이에요. 그 개념 자체를 잘 분별 못하고. 근데 사실 따져보면 그런 교회는 안 나가도 되는 거예요. 나가도 되지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무엇보다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고 성경에서 뭐라고 했으면 그것이 내 마음에 좌표가 되어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세요. 그러면 그분이 뱉어놓으신 이 성경의 말씀을 오늘날 육성으로 예수님이 누구누구야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의 말씀을 곱씹어 보면 그분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보면 잘 모를 것 같다는 건 핑계예요. 다 이제 웬만한 이제 이게 인문학으로 다 이게 깨어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영악해요. 엄청 영악하지요, 애들이. 왜 그러냐? 이 매체에 의하여 너무 많은 정보들이 노출돼 가지고 애들이 많은 정보를 습득한단 말이에요. TV를 보지요, 핸드폰을 보지요, 컴퓨터를 보지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릴 때부터 많은 정보에 습득이 돼서 금방 영악해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그 교육 수준이 어때요? 엄청 올라와 있거든요. 수준이 다 그 인문학적 지적 습득이 다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기본적인 그런 지적 수준으로 성경을 보면 다 이해돼요. 못할 게 없어요. 근데 목사님 성경에 어려운 부분이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 부분이 어려워. 근데 꼭 알아야 할 이야기는 쉬워.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알리고자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은 단순하고 명료하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베풀며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면 정말 간단한 게 뭐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그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서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셔서 내가 그의 마음과 합하면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의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아버지이고 내가 아들이면 나는 뭐예요? 나도 하나님의 속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늘 개의 강아지는 개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소의 새끼는 송아지는 자라서 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는 하나님 같은 신적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개인의 구원의 회복이란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와 구원으로 우리가 그의 일들을 동의하고 아멘으로 믿으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끝. 그런 구원의 계획이 끝났어요. 그럼 그게 개인적인 일로 끝났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이냐? 이제 살아가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살아가는 이야기. 그 살아가는 이야기는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을 불살르고 당신을 십자가에 처절하게 다 쏟아 부어 주시고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남은 인생 그렇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조금씩 예수님은 흉내 내면서 베풀면서
나는 이제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나나나 하고 안 산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의 목적의 삶은 너란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상 교회는 나 혼자 그렇게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몇몇이 모여 어떤 건물에 모여, 건물 아니어도 돼. 어떤 저기 공원에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반갑네 하고 교제하며 사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둘 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저 건물이 아니라 무슨 부평 제일교회 이런 게 아니라 둘 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교회는 형편에 맞게 무슨 공간이 있으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집에 모여도 되고 공원에 모여도 되고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그러면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나누며 사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하여 나의 인생을 들여 나누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끝은 나눔이란 말이에요. 왜? 사랑의 속성이 나눔이거든요. 사랑의 속성은 나눔이에요. 세상의 속성은 독식이에요. 독식.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경쟁이니까요. 1등 사회잖아요. 1등. 성경은 정반대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런 성경의 가르침의 속성을 완벽하게 이해했다면 이제 교회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 가도 되고 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간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런 형식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형식으로. 그래서 내가 수입이 있으면 수입의 일부를 항상 도네이션하고 나누는 거예요. 헌금이 아니에요. 도네이션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 도네이션, 나눔을 받는 자가 누구예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라 그랬잖아요.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예요. 사람을 돌보고 케어하고 같이 잘 지내는 게 예배예요. 왜? 예수께 하는 게 예배니까. 저 건물 안에 갇혀서 할렐루야 이건 우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니까요. 우상 숭배할 가능성이 커요. 그거는 찬양하고 북한의 독재자들이 찬양을 받지요. 막 찬양하고 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뭘 받길 원해요? 아니에요. 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심리를 이용해서 그 중간 자리에서 해먹는다는 말은 좋은 표현이에요. 해쳐먹으려고 하는 것들이 종교예요. 그게 오늘날 목사들이 될 가능성이 커요.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성경이 있는데 그걸 알았으면 속지 말아야지. 그래도 또 대세가 그렇죠. 성경은 대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 다 소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다 나의 영생의 나라를 받을 적은 무리들이요. 적은 무리란 말이에요. 적은 무리. 좁은 길로 가는 자는 다 적은 무리예요. 하나님은 다수를 싫어해요. 다수를 싫어해요. 예. 다수가 모이면 자기 인간 심리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학교 가서 좋은 걸 배워야 되는데 말씀의 깊이를 배워야 되는데 못된 것을 다 배우고 나오는 거예요. 목사들이 신학교에 가서 선배들로 하여금 종교의 그런 카테고리를 배우고 나와서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교 처음 나와가지고 개척교회 처음 했던 때나 지금 40년, 50년이 지금 때나 변함이 없는 목사들은요, 안 돼요. 계속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신학교에 가서 뭘 배우고 나와요? 100분의 1도 못 배우고 나와요. 신학교에 가서는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배우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파란 줄 알아. 쪼개서 보니까 빨갛네. 그걸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 알아야 돼요. 성경의 속성을 알았으면 아무리 뭐 기존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휘말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굉장하거든요. 전혀 저는 그 지금 기존 교회 큰 대형 교회가 전혀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여러분 장기야 노래 있죠? 너 돈 많다고 그래? 그런데 왜 그러지? 난 전혀 부럽지가 않아. 왜? 몰라. 그게 부럽지가 않아. 큰 교회가 부럽지가 않아. 세상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 게 부럽지가 않아.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았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저 엄청 가난하잖아요. 대한민국에 나처럼 가난한 목사 드물 거예요. 저 엄청 가난해요. 재산이 없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한단 말이에요. 뭘 부욕해? 영적으로 부욕해서 내가 아는 성경과 구원의 길을 제시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부요한 삶인가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늘을 소유했으면 끝이지 뭘 이 땅에. 예? 하늘을 보세요. 이 땅은 깨알만하지. 우주를 보면 지구는 보이지도 않지 뭐.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사시고 기쁨으로 사시고 예, 여러분 멋진 인생을 살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